전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제목부터 재밌는데 이게 그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개봉 당시만 해도 한국형 웨스턴 무비다, 서부 영화 같은 그런 활극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가능할까 그랬더니 만주를 대상으로 하니까, 배경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배우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씨 같은 이런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제목만 봐도 그 캐릭터가 딱 나옵니다. 정우성 좋은 놈, 이병헌 나쁜 놈, 송강호 이상한 놈. 저도 한번 봤는데요. 명절 때 아마 TV에서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그 영화가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한번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전하려는 자, 그러니까 전하는 자, 죽이는 자, 살리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3장이 아닐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자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서 그를 지켜주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병사를 좀 붙여서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으로 보내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해치려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으면 유대 사회에서 훌륭히 녹아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의 상황입니다. 오늘 바울이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은 어쩌면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새기시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전하려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하는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좀 각인돼서 그런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마치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붙잡히게 됐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가 줄었고 교회 학교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을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연구소에서 많이 내놓습니다. 대안을 내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참신하고 또 들을만하고 그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회비가 상당한 걸 보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시스템과 효과적인 사역 방안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 단체나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의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되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의 조직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도자들이 또 어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그 갈망함, 그리고 복음의 본질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웠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뒤로 자꾸 미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초점이 빗나가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죠. 그거는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래의 임무였던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삶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 밖에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체육관,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관 시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교회 이런저런 편의 시설들, 레저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교회 이름 자체도 그게 이름을 좀 바꾸긴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네포츠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과 안정감, 평안함,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부유함 등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자꾸 초점이 틀려지는 겁니다. 항해하는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은 적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승객이 많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결국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의 승무원인가 아니면 승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먼저 올라탔기에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조선,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는 멈춰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이 멈춰진 배는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노젓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배는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배는 계속 물에 따라서 그냥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전하라는 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더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습니다.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런 복음에도 필연적으로 저항과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마치시면 뭐 천군 천사 좀 동원이 돼서 이렇게 축하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 마귀란 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기에, 아니 이 마귀란 놈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상처를 내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당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방해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만나는 위협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거꾸러뜨림은 원어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쳐박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은 그런 일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복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랬다면 지금은 더 오죽할까? 지금이 그때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그럼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한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이 반대되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계속 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는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전체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데 12절 이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전략이 좀 구분이 되는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들어주고 또 기회 주고 듣는 역사가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려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빈틈을 자꾸 노립니다. 당장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중간에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에 그 빈틈에 파고들어서 자꾸 말 전하면서 이상하게 말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상심하면서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많이 본 전략이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한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헬라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바울에게 달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군중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그건데요. 대제사장이 군중들에게 미리 짠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라고 소리 지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겠지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좀 무뎌지는 겁니다. 영적인 경계,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우리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또 쐈네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한번 있으면요 막 비상이 걸리고 그런 정도랍니다. 우리 친구가 미군 중령인데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 지역이랍니다. 이쪽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특별 수당도 더 주고 그리고 다음에 네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고 그쪽에 가 있더라고요. 이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경계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꾸 공격당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그 종교란에 요즘 그걸 묻는 데도 많지 않은데
그걸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요즘 상황이라는 거죠. 위축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그렇게 보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귀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겸허하게 듣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시험과 인간적인 시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는 시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안의 욕심과 죄성을 좀 살펴서 주님께 좀 더 겸손히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 탄식이 나오고 앞이 캄캄하고 그럴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손길을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살리려는 자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중간에 23장 중간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인데, 이름이 이제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인데,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울의 조카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군영 밖에서 그러니까 군대 안에 있겠죠. 천부장이 보호 아래 있을 텐데, 여기서 딱 나와서 나가는 길에 그를 급습해서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한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절반 가까이의 군사를 내줘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채찍에 맞게 됐고 고난당하게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달려갑니다. 지금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막 달려와서 너가 정말 로마 시민 맞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제국에서 그 시민권은 굉장히 상당한 지위였던 겁니다. 그거는 황제 앞에 언제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하나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 군대를 잇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중 국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 때 이 바울에 대한 논문 쓰면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걸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오늘 여기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돈을 주고도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들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든 거죠. 그런 권리를 보호받으려니까.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인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집안에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상속이 돼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그걸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럼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책임하에 있는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잘못해서 몰매를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한 명 보호하는데 470명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로마 시민 하나 보호하는데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된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시민입니까? 춘천 시민 정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슨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패대기 쳐지게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과잉 보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생명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 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 4강전을 앞두고 주요 선수들끼리 충돌했던 문제가 연일 뉴스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 공천 뉴스도 궁금한데 그거는 거의 비등하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와 연관된 일이라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고도 이 팀 스포츠인 이 축구 경기에 나섰다는 이 선수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그냥 공 뻥뻥 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략도 있고 전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감독을 거의 한 30억 가까이 1년에 연봉이 한 29억인가 30억이라는데 그 돈 데리고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전략이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그 청년 학생 중에서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 있어서 그 경기 한번 몇 번 보러 갔거든요. 정말 축구장에서 경기를 보면요, TV 그걸로 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데, 근데 TV에서 볼 때는 해설자들이 다 설명을 해줘서 아는데 경기장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골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물망을 탁 치면 들어간 줄 아는데 골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그 전략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앞에 선수가 달려갈 때 수비수를 속이고 업사이드 라인 그 전술을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뒤로 침투해서 공을 넣어줘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인이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에 그렇게 다툰 선수들이 다음날 경기를 했다니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치 목사인 제가 아내랑 대판 싸우고 그 이단에 서서 할렐루야 막 이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결과가 말했죠. 피파랭킹 한참 뒤진 나라한테 그냥 0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 축구 강국이 월드컵에서 이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우승을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선수가 뭐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이 팀을 잘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박지성 선수 때문에 유명했던 그 퍼거슨 감독이 그런 말 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거 되게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찬양하는 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실래요? 한번 보다가 이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공든탑은 무엇인지 설명을 읽으며 알맞은 그 말에 영표를 해보세요. 자, 1번이 공든탑이냐 2번이 공든탑이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공든탑이. 동시에 말해서 헷갈리는데요. 자, 1번, 2번. 예, 지금 다 잘 모르겠다. 헷갈리시죠? 1부 때 물어봤더니 2번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든탑이란 탑을 쌓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을 말합니다. 이건 맞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탑 중에 그러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은 얘는 2번이라 그랬더니 땡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좀 속상했는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한번 도대체 공든탑이 뭐냐 한번 네티즌들 한번 해보자라고 올린 겁니다. 근데 출제자는 아마도 1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어떤 누리꾼이 그렇게 했습니다. 2번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 이건 집중력과 스킬도 있어야 가능하다. 쓰러지고 다시 쌓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 1번은 대충 쌓아도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 2번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1번은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2번은 특별한 능력과 운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든탑은 1번이다. 뭐 이 정도 되면 문제를 낸 분이 좀 잘못 낸 거예요. 좀 변별력 있는 그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간혹 2번과 같은 탑을 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보면 그 이렇게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막 쌓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만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이거 세울 겁니다. 예, 그 무게가 쏠리는 대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한 30분 동안 연필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후딱 가는데 전혀 안 세워지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탑은 한 사람이 집중해서 싸우면 몰라도 여러 사람이 싸우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싸우면 2번 탑은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쌓아야 할 이상적인 탑은 1번과 같은 탑이라는 거죠.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그렇게 올려서 다음 사람 누구라도 가서 얹어놓으면 되는 거. 이거는 뭐 약수터나 뭐 어디 산에 가면 이런 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탑에다 쌓아봤는데요. 그거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망가뜨리지 않고 가서 돌 하나 얹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를 좀 비춰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 탑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니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1번 탑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를 잘 만들어서 하나씩 얹어 놓으면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느새 탑이 되는 것을 이건 우리는 공든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2번 탑을 혼자 열심히 쌓는 분이 아니라 함께 1번 탑을 쌓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려는 자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손길을 우리가 자꾸 주변을 둘러봐서 볼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도 그런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이 살리려는 자,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손에 쥐어진 돌이 별로 크지 않고 작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돌을 거기다 하나 얹어 놓으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쌓아져서 우리는 훌륭한 공든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탑을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탑의 다음 주자를 바로 내 옆에 사람 아니면 내가 다음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쌓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